25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그 구자 쓰인 데가 있지요. 전번에 이어서 오늘 요거들 한번 읽읍시다. 모든 선남자야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수명은 지금도 아직 다하지 못하였으며 다시 위에서 말한 수 개나 되지만 진실한 멸도가 아닌 것을 방편으로 말하 멸도를 지한다고 말하나니 열애는 이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부처님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른다고 하면 박덕한 사람은 승근을 심지 않아 빈궁하고 하천하여 오욕에 탐착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허망한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며 만일 열애가 항상 있어 멸하지 않음을 보게 되면 곧 교만한 생각을 일으키고 실정을 게으름을 피워 만나기 어려운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함을 이런 까닭에 열애는 방편으로서 설하느니라. 비유하여 협다행이 한람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심을 만나긴 매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모든 박덕한 사람은 한량없는 백천만급을 지나서 혹은 부처님을 칭견하는 자가 있고 혹은 칭견하지 못한 자도 있어 이런 일을 알지 못한 까닭 나는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든 비구야 열애를 만나보기가 어렵다고 하면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 부처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서 마음에 연모하는 생각을 품고 부처님을 간절하게 그리워하며 곧 성근을 심으린 그러므로 열애는 비록 멸도하지 않건만은 멸도한다고 말하느니라. 나 타부 이 제자들을 이리 가르쳐봐도 그게 충분히 처음엔 참 왜 저럴까 하고 했는데 그게 다 납득이 가는 게요. 명색이 출가한 스님네들도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도 조금만 믿으면서도 설마 그럴까 하는 이런 생각이 항상 있는가 봐요. 그런데 항차 일반 신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절에 올 수 있을까 말까 하고 또 법문도 또 항상 듣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수행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처지에 불법을 듣고 배운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이 가슴에 있다라고 우리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가슴까지 전달이 되려면은 눈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귀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몸을 실제 참회와 기도를 해서 이 가슴에 이제 전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기별이 가느냐? 눈만 보면 눈에서만 끝나버려. 귀로 들으면 귀에서 끝나버려. 그게 가슴까지 전달이 안 돼. 마음에까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볼 때는 그런가 하다가 안 봐버리면은 그것도 저것도 없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성근 있고 열심히 하면은 기별은 가는데 기별 가다가 말아버려 또. 그러니까 이게 딱 가슴에 새겨져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
그게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으니까, 이를테면은 산태미로 가지고 물을 떠면은 막 물에 담그면 하나 같은데 말이야. 치킨 들면 막 쭉 다 빠져가 버리고 막 하나도 없는 막 그런 식 비슷한 것 같아. 예. 그래서 결코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싫어서도 그런 것도 아닌데, 다만 이게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이 전기가 전달이 잘 안 돼. 예. 전달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새겨지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또 업장이 두툰 데다가 이 또 상대적으로 업장이 두텁다 보니까 의지가 또 약해. 예.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좋은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쟁취하겠다, 꼭 움켜쥐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힘이 또 약해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 꽉 움켜 못 쥐고, 또 어리석다가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이제 참말로 좋은 게 이제 그게 또 분간이 또 안 가다 보니까 확 잡아채려고 하는 이런 힘이 또 약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작심사알이라 뭐인가 좀 해보려면 야무지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하겠다 남이 하니까 좋을란가 하다가 그만 뒷구리실 빠지다 보니까 그만 허지부지 해가 또 내버리고 막 이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업을 지어왔기 때문에 어느 쪽에는 가깝고 어느 쪽에는 뭐냐, 진실하고 참되고 참말로 좋은 쪽에는 거리가 멀고, 반날 업 익히는 게 나쁜 쪽으로는 자꾸 끌려가는 거야. 그걸 옛날 이 큰 역대 조사 선생님네들이 두고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법무들이 떡 습성이 뭐 같으냐 하면은, 참 비유들기는 좀 뭐하지만은 뭐 다 역대 조사 선생님네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셨으니까 하는 말이야. 똥파리 같다 그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똥파리가 나빠서 똥파리가 아니고 그 습성이 좋은 쪽으로는 절대로 생각을 안 낸다 합니다. 꼭 킥하고 나쁜 쪽으로만 꼭 생각을 내가지고 그놈이 어디 안 붙는 데가 없어요. 다 붙는데 딱 한 군데는 못 가. 절대로 못 가. 그게 그 불꽃위에는 못 간다 그 말이야. 파리가 불꽃위에는 못 가. 가다가는 막 다 죽어버리니까. 그게 참 처음에는 그게 무슨 비유인고 몰랐는데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참 이렇게 그렇게도 비유도 야무지게 들는 거 싶어. 우리 인간이 똑똑해 빠져가지고 모르는 것도 없고 참견 안 하는 데도 없고 말이야. 뭐 안 하는 게 없어. 안 하는 게 없는데 딱 안 하는 게 한 군데가 있어. 진실하고 바르고 참되고 진정한 불법에는 그만 죽어도 안 할라게. 그것만 가면 지 죽는 줄 알아. 마치 파리가 불꽃 급방에 가면 지 죽는 줄 알고 절대로 안 가듯이 인간이 딱 안 하려고 하는 데가 하나 있어. 불교 안 배우려고 하는 데가 딱 하나 있어. 참 옛날 선지식이 어찌 그렇게도 참 야무지게 말했는고 싶어. 그래가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그 불교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고 안 된다 하고 전부 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못하고 또 뭐 또 갖다 붙여볼까 뭐 한도 없지. 꼭 그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습성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얼마나 부정하고 거짓되고 부당하고 말이야. 나쁜 쪽에만 업을 얼마나 지었으면은 그렇게나 어렵게고 그렇게나 힘들고 그렇게나 안 되겠노 하는 게 여실히 증명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한 중생을 이끌려고 하시니까 할 수 없어서 중생에게 맞춰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했어. 그래 이제 부처님이 왕궁에 떡 태어난 이유는 중생들이 한없이 누구나 다 바라는 게 부귀영화 아닌가 봐. 예. 그것을 이제 다 갈구해 목마르게 기다리는데 부처님은 그걸 갖다 확 집어 던졌거든. 그러니까 많은 중생들에게 이 부귀영화는 하룻밤 꿈과 같다라고 한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예. 누구나 그 부귀영화를 저승까지 가지고 가고 내승까지 가지고 간다면은야 어째서 그게 허망하다고 하면 누구나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고, 또 부처님이 출가를 한 것은 누구나 이 세상 업대로 살아가다는 날이면은 마지막 날은 뭐 하는 날이냐? 마지막 날은 참으로 비참하게 죽는 날이라. 그러면 마지막 날이 다른 날이 아니야. 그렇게
젊었을 적에 부귀영화는 늙어서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한 것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80에 돌아가신 것은 인간은 스스로가 지은 업이 기근해야 요것밖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80에 돌아가신 거고, 49년 동안 설법하신 것은 자기가 모습을 감추었을 때, 모습을 감추기 전에는 자기가 직접 제도를 다 했습니다. 전번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앞들에는 도마도 농사를 많이 지어요. 농부가 도마도를 재배를 해가지고 익은 것부터 먼저 땁니다. 풋것은 절대로 먼저 안 따요. 익은 것을 다 따고 더 딸 것이 없으면 갈아엎어버리듯이 부처님이 당시에 80평생까지 재배를 해서 익은 중생은 스스로가 다 따고, 마치 제도를 받지 못할 게으른 중생, 인연 없는 중생,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중생들은 부처님이 80평생에 다 수학을 못하고 떠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중생을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말을 못하니까 49년 동안 설법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해인사 8만 대장경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이 쏙도 없어, 뭐도 없어. 그전엔 8만 대장경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거는 불교 문화재산이다 이렇게 했어. 처음에는 그 뒤에 그립지 아니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 국보다 해가지고 이제 국보를 또 기증을 해놨거든. 그거는 불교 국보지 뭐 우리 국보가 이렇게 했는데, 참 자기 집의 보물은 보물인 줄 모르고 말이야 살았어. 이제는 세계에서 이제 뭐 그거 다 아시지요? 유네스코 세계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물은 뭐가 깁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보물을 다른 건 다 헛거라. 우리들끼리 보물 이렇게 했지 보물 아니야. 그거는 세계에서 인정한 게 석굴암하고 8만 대장경이야. 이거는 이제 이 세계에서 이제 인정을 해줘도 우리 불자는 그게 뭐 보물인지 뭐인지 개통가 뭔가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어. 참 그거 보면 너무 한심해. 우리가 뭔가 좀 우리가 도장하면 잘못 찍어가 이렇게 고생하듯이 요즘에 대한민국 보물이 아니라 세계적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건 누가 설해남기라? 부처님이 설해놨어. 누구를 위해서? 남은 중생들, 자기가 직접 제도를 못하고 가신 중생을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참말로 진실하고 진정한 보물인데도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만 믿고 가니 말이야. 참말로 딱해. 그래서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이 모습을 감추었어. 왜냐? 모습을 감춘 거는 너희들 내가 죽고 나봐. 흔히들 그러지요. 부모네들 말 하도 안 들으면 자식들 보고 뭐라 하나? 내가 죽고 나 봐라 이놈아. 이제 꼭 그와 같아. 그거 보면 부처님이 참 중생들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도대체 살았을 적에는 부처님 생존에 계실 때는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이 안 되겠다. 요놈들 좀 크게 충격을 줘가지고 깨우쳐야 되겠다 싶어서 모습을 감췄다라고 요리 돼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배울 적에 그게 그건가 저건가 했는데 이게 딱 맞아. 역시 저도 철들고 보니까 딱 맞아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나이를 들어 먹어보니까 옛날에 부모 하신 말씀이 참말로 진정 한 개도 없고 말이야. 그게 어렸을 적에는 몽탕 잔소리고 몽탕 간섭이고 말이야. 몽탕 귀찮더니 내가 어른이 떡 되다 보니까 그게 몽탕 참말이고 몽탕 진실이야. 몽탕 자식을 위한 말씀이라. 그게 8만 대장경이 몽탕 중생을 위한 말씀인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계셔서 얘기하시면 될 건데 굳이 돌아가셔야 되는가 하는 건 최후 처방을 낸 겁니다. 극약 처방을 냈어. 흔히들 그러지요. 죽음으로써 자기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렇듯이 부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중생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지. 부처님이 수명이 우리 법무들과 같이 80밖에 안 돼서 돌아가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을 말했어. 돌아가셔 봐야
부모가 죽어봐야 부모 참 귀한 줄 알고 부모 참 대단하신 줄 알듯이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돌아가 봐야 중생이 부처님 참 중요한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그대로 말했어. 그리고 참말로 우리가 제대로만 됐다라면은 부처님을 만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부모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참 부모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내가 수월하고 좋을 건데 요 소리는 다 하죠. 근데 살아생전에는 그 생각 못내. 꼭 그와 같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참 원이 발언이 있다면은 아이고 부처님 계실 때 한번 태어나봐서 말이야. 출가를 했으면은 얼마나 좋고 나는 요 생각이 참 정말 뼛속 깊이 아리는데 거꾸로 딱 생각해보면은 어찌 팍팍하고 못 나간 말 안 듣고 인제 떡 태어나고 해보려고 하니 말이야. 이게 의심이 나도 풀어줄 사람이 있나 배우려고 해도 특별히 배울 때가 있나. 다만 지팡이가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은 팔만대장경 밖에 없어.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좋아도 판때기가 말을 하나 책이 말을 하나 그 말이야. 내 눈이 어둡고 내가 알지 못하면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우팔만대장경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가지고 출가해서 부처님에게 직접 만나서 법문 듣고 깨우침 받으면 이거야말로 100년을 닦을 것도 하루만에 땡총 칠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2500년을 닦아도 내장 지금도 깜깜하니 말이야. 어찌된 바이라. 그러니 당시에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래서 여기에서 비구들이야. 열애를 만나는다는 것은 참 지극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했어. 얼마나 참 대단한 이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했으면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건 아니고 다 재판을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억울한 게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임금을 만나면 다 풀립니다. 나라 임금을 만나면은. 그렇듯이 우리 중생업장을 다 일시에 소멸하려면 부처님을 칭견하면은 다 일시에 소멸됩니다. 그리고 또 업장이 아무리 두터워도 부처님을 만나면은 업장이 소멸된다는 게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전기불만 켜면은 어둠이 없어지지요. 꼭 그와 같은 거라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항상 대명천지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와 같듯이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업장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계산이지요. 그런데 이런 밝은 날에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햇빛을 못 보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눈이 있어도 햇빛을 못 본다는 건 봉사인데 불법이 있어도 우리가 불법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마치 대명천지 속에서 봉사하고 같은 그런 식이다. 그래 가령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아이고 이 손가락이 안 아프고 다른 거 아팠으면 이렇게 하고 이가 아프면은 아이고 좀 다른 거 아팠을 거고 이는 안 아팠으면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경을 보다가 이 멀쩡한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제일 깝깝하겠다 싶어. 제일 힘들겠다 싶어요. 그걸 이렇게 이제 불교에다 딱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불법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두움 속을 일상 헤매다가 가는 것하고 똑같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질는지 그 말이에요. 그게 참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이대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불법은 만고에 변할 수 없는 진리요 철칙이고 영원한 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간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안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단면입니다. 그게 불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속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속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진흙탄 길을 헤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불법은 다양코 필연적으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칭견한다는 게 참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